제가 언젠가 꿩을 사육하는 꿩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일반적으로 닭의 새끼를 병아리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꿩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꿩 농장에 가서 알았어요. 꿩 새끼를 끄벙이라 그래 부릅니다. 끄벙이. 우리 이제 끄벙이라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좀 미련하거나 둔하거나 느낌이 없는 뭐 이런 사람을 걸어서 끄벙이다, 끄벙이다. 사실 그 끄벙이는 꿩 새끼를 끄벙이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 농장에 가보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뭐 수천 마리 이렇게 꿩을 키워요. 키우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 없이 그냥 그물망, 울타리만 쳐서 키우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지붕을 벗어나는 꿩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꿩 그 주둥이 부리 앞에 웬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뤄놓은 가림막, 꿩 안경이라고 불러요. 꿩 안경 같은 가림막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부리에 있는 그 콧구멍 사이에 철사를 딱 들어가지고 가림막 같은 그걸 딱 걸어놨더라고요. 꿩마다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게 먹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꿩을 사육할 때에 그 부리와 함께 콧구멍에 철사를 넣어갖고 가림막, 꿩 안경을 딱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원래 이 꿩은 굉장히 야생성이 강한 조류입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꿩은 그 분위기에 예민합니다.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소리만 하다 후다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꿩 잡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예민한 이 두려움이 많은 꿩인데 그 꿩 부리 앞에 꿩 안경을 딱 씌워 놓으면은 일단 시력이 차단되어져 갖고 정면을 보지 못한대요. 정면. 결국 이 정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림막 때문에 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생성이 순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뭐 놀라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게 없고 전부 주인이 먹이를 주면은 땅만 바라보고 먹이만 먹고 하늘을 날 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완전히 그러니까 본래의 꿩이 가지고 있었던 야생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5월 이게 사육을 하게 되면은 야생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인이 먹는 먹이만 그저 먹을 뿐 그렇게 몇 개월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본래의 꿩이 가졌던 그 야생성을, 영적인 야생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장래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도전하고 도전해도 영적으로 꿩처럼 그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 울타리에서 벗어날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인이 주는 먹이만 주워먹는 그 꿩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세상의 쾌락, 욕망, 세상 가청 안에 길들여진 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꺼벙이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증감해볼 부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 이 한 주간도 이런 포커스를 또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십자가, 지식, 상식,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면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과연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번 금년도 고난주간에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치해 두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성장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존재인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멍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 가운데 갇혀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구원도 믿지 않고 영생도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당시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울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이 큰 소리 치고 교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복음 앞에서는, 메시아 앞에서 그들은요, 참 감각이 없었어. 영적으로 완전히 은혜를 상실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렇게 참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단단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도 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감격도 없고요.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고리따분한 이야기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지금. 찬송가도 안 부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고개 푹 숙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세대가 지금 이토록 이런 식으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 말할 거 없어요, 지금. 믿는 우리조차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제는 감동이 사라진 시대. 어쩌 계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당시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살던 고린도 사람들 향해서 외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무식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그러니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 앞에서 눈이 열려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귀가 열려지고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읽은 여러분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없이 많이 모여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온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다음 대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무들이 30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 봉합에서 그 심령들의 그 단단한 돌 같은 심령들이 금이 가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거기에 회개의 노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순간을 목도한 이 베드로가 또 힘있게 외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너희 패역한 세대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000명 그 이상의 예루살렘에 그 완악했던 무리들이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실 교회 다녔던 인간입니다. 그 제가 23살까지는요, 십자가 복음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학교 안 나간 거 아닙니다. 이래봬도 중2부터 교사했습니다. 교사. 봉사했습니다. 23살까지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전혀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을 뿐이에요. 23살 때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폭포수 같다 십자가의 은혜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 위에 살겠나라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약속했어요. 저에게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십자가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일평생 지금까지 주님 몸는 교회를 섬겨오는 정말 훌륭하고 복된 성도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고 축복받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 어때, 어떤 시에, 무슨 상황에 저들의 신앙이 돌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고요, 베드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12 제자들 보십시오. 장담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은 뿌리가 없는, 비바람 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그 모습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토록 예수 믿다가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확신 없이
사망 권세에 포로돼요. 내가 천국 갈 존재인지 지옥 갈 조차도 모른 채 불안 속에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또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스펙들을 뭐 준비하고 육체에 필요한 환경이나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룩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잖아요. 낙원에, 하나님 주신 이 낙원에 뭐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완벽한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들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순간적으로 수치감, 죄책감, 사망 권세,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에게 돌아온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운명이 졸지에 죄 짓고 하나님과 나뉘어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세상에 제약된 모든 것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은 이제는 기가 막힌 운명이 되어버려요. 악한 어둠의 영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해버리고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인간의 영혼 육체가 완전히 어둠의 사망 권세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우리 인간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어떤 눈물로 또 회복 불가능했던 그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 불능의 운명에 처해져 있던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지옥 갈 운명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끌고 와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 사막의 그 무서운 그 불뱀을 풀어가지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노수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걸고요, 이걸 쳐다보라고.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남을 입었어요.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겠다. 그 말은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내전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말씀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겠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이름표를 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이 실체를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지식, 어떤 교리적인 뭐 동의를 한다 해서 그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내가 인정하느냐, 믿느냐, 이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아직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조차도 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념, 자세, 태도 바뀌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인생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요. 만약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만큼 추악한 종교가 없어요. 타락한 종교가 없어요. 중세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이 모태신앙인들이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해갖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지금도 그 사상이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찰스 다윈은 신학도였습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경건의 가정에서 태어난 신학도.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신앙했던 찰스 다윈은 신학도였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유태인입니다.
율법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신하는 가진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북한의 김일성 가문의 외삼촌 강양국은 우리나라 초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 외삼촌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독실하게 믿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세례 다 받은 가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가족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희대한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지금까지도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 인류를 절망케 하는 악의 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안 믿으면은 누구든지 복음의 적대자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왔어요. 역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 다 부정해도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 하나 붙들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된 유혹들이 범람해도, 사탄이 판을 치고 악한 거짓 진리가 난무해도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 붙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실제적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한 말씀들 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복음의 절대적 능력 속에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복음에 정인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